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 내 삶 안에 장막을 쳤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헬라어 원문의 직역을 보면 그리고 그 말씀은 육체가 되었다. 그리고 내 삶 안에 장막을 쳤으며 내 삶은 그의 영광을 아버지 곁에 독생자 같은 영광을 지켜보았으니 은혜와 진리의 그 말씀이 가득 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꽤 오랜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내 아내, 마리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반하다, 반역하다, 그 다음에 쓰다라는 뜻입니다. 쓰다. 그렇죠. 과거의 나의 습관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에서는 변화되는 것이 쓰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네. 왜? 전에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던 것, 세상에서 즐거워하던 것, 네. 또 그것은 친구뿐만 아니라 어떤 물질이 되어줄 수도 있고 어떤 취미가 되어줄 수도 있고 일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 뭐에 속한 일입니까? 땅에 속한 일입니까? 하늘에 속한 일입니까? 네, 하늘에 속한 일이 아니라 땅에 속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한 이제 마리아라는 이름은 뭐라고요? 반역과 모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달콤하지가 않습니다. 왜? 내가 좋아하던 것이 다 뭐 돼야 되니까? 정리정돈돼야 된단 말이죠. 정리정돈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내 안에 거룩한 영에게서 나아지는 그 과정을 뭐라고 한다? 말씀이 육체가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우리가 19절, 20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나머지 부분 21절부터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21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스로 초청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백성을 저의 삶의 죄의 삶으로부터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속하여 예언자의 통과로 구전되어진 것이 체험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되 보라 처녀가 자궁 안에 갖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의 삶이 그의 이름을 엠마누엘로 초청할 것이니 그것 이름이 번역되니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결합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의 과정이 18절부터 23절의 과정이 뭐가 되는 과정이다? 말씀이 육체가 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는 과정이다. 여기서 보면 21절에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스로 초청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21절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번역성경을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라 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라 하라 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이 칼레오라는 동사입니다. 칼레오. 한번 볼까요? 텍세타이 했습니다. 텍세타이. 그러니까 그가입니다. 3인칭 단수. 여기서 그는 누구냐 하면 마리아를 말합니다. 즉 그녀입니다. 그녀. 3인칭 단수라고 하는 그녀.
그녀가 나을 것이다. 틱토라는 건 이제 나을 것이다. 그래서 대라는 것은 이제 접속사 그리고 그녀가 나을 것이다. 목적격이 여기 있습니다. 뭐를 낳는다고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했습니다. 칼레세이스, 즉 금방 말씀드린 칼레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칼레오라는 동사는 부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르다, 부르다가 아닙니다. 초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초청하다, invite입니다. invite. 누굴 부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초청하는 거라고요. 초대하고 초청하는 거. 그러니까 너는 칼레오, 미래 능동을 쓰고 있습니다. 너는 초청할 것이다. 뭐라고요? 뭐를요? 목적격이죠, 그죠? 아우투, 오노마 아우투. 그의 이름을 너가 초청할 것이다. 뭐라고 초청한다고요? 예순 했습니다. 예순. 구원의 실체.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뭐예요? 다 목적격입니다. 목적격, 예수도 목적격. 그의 이름이 곧 뭐라고요? 예수를 초청할 것이라고요. 그렇죠? 아우토스 가르. 왜냐하면 아우토스 그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가 소세이 했습니다. 소조. 구원할 것이다. 뭘 구원합니까? 라온 아우투 했습니다. 그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아포톤, 하마르티온, 아우톤 했습니다. 저의 삶의 복수입니다. 하마르티아도 복수입니다. 저의 삶의 죄삶으로부터. 죄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죄삶으로부터 아포라는 단어는 이 전치사는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분리되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럼 죄의 삶이 분리되어지는 것은 뭐함으로써 분리됩니까? 그의 이름인 예수스를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삶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이 곧 뭐 되어지는 상황이라고요? 구원받는 상황이라고요. 구원받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라 하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를, 목적격입니다. 예수를 초청할 것이다. 왜 예수를 초청합니까? 이유.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에 초청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엠마누엘로 초청하는데 초청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 삶과 뭐 하는 거라고요? 결합하는 것이다. 메타라는 단어를 전치사를 쓰겠습니다. 메타. 화학적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막의 비밀을 얘기할 때 보좌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24장로 삶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24 할 때 결합이 완전히 되었다는 것은 숫자적으로 뭐가 된 것입니까? 4가 되어진 것입니다. 4라는 것이 뭐라고요? 완전히 묶여서 하나가 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로부터는 뭐입니까? 해방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죄로부터는 해방돼서 이제 누구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들과 뭐가 되는 것이라고요? 완전히 묶여지는, 또 4가 되는 거죠. 이쪽에서는 풀려지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풀려진 내가 이제 뭐합니까? 완전히 하나 되어서 결합되는 4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4의 의미입니다. 4의 의미.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완전히 결합되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결합함은 뭐로 가능해진다? 예수스로 이름을 초청하는 것으로부터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이제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 씨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이제 미완료 상황에서 뭐로 초청되어진다고요? 예수스로 초청되어진다고요. 씨가. 그러니까 예수스라는 구원의 실체가 이제 내 안에 뭐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자궁에 착상되어서 10개월간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의 육신화되어지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나와 하나 되어지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이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탈바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거듭나아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전 시간에 거룩한 영역에서 나아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구절로 살펴본 것이 뭐였습니까?
베드로 전서 1장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진 씨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하질 씨로 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 복음의 말씀, 즉 흐레마로 나아지게 되는 것이다. 흐레마다, 흐레마. 그래서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이제 나와 하나 되어져서 결합되어지는 상황.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씨가 싹 틔워지기 위해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필요했더라는 거죠. 즉 모발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반역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쓴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쓴 일. 왜 그렇습니까?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집니까? 우리가 계시록 4장을 보니까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란 말이죠. 쓴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쓰단 말이죠. 그 물을 먹어보니까 달콤한 것 같지만은 어떻더라고요? 쓰더란 말이죠. 내 배에서는 쓰단 말이죠. 그죠? 예. 배 안에 뭐가 있는데요? 보좌가 있고 배 안에 에덴이 있었고 배 안에 지성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외부의 것이 들어오니까 우리 몸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면역. 우리 몸에 면역세포가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면역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것을 이제 자가면역이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혹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가면역 질환. 안 들어보셨습니까? 예.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건 뭐냐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사람에게는 그 면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면역이라는 것은 뭡니까? 외부의 어떤 이물질이라든지 세균이라든지 그런 것이 내 몸에 침투를 하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작동을 해서 뭐합니까? 그것을 밀어내는 것이죠. 그죠? 그것을 물리쳐 한마디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몸에 있는 그 면역작용이 즉 백혈구에 있는 그 면역세포가 그 포식세포라고 합니다. 포식하다. 먹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의 균을 다 뭐 하는 겁니까? 잡아먹는 것입니다. 잡아먹는 거. 근데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영어로 그 오로 임뮨 시스템, 오로 임뮨 디지즈라고 합니다. 오로 임뮨 디지즈. 오로 자가 자동적으로 임뮨 면역 디지즈 질환 병. 그러니까 면역병에 면역 질환에 걸리면 밖에 외부의 그 나쁜 것들, 내 몸을 해롭게 하는 것들이 침투를 했어요. 그것이 세균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면역세포가 잡아먹어야 면역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는 건데 이 면역세포가 오히려 적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친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친구로. 예. 친구로 생각하고 또 면역세포 자신이 내 몸을 뭐 하냐면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잘못 인식해가지고 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적인 줄 잘못 알고 뭐 하는 거예요? 내 몸을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몸의 병을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가면역 질환에 걸리면 뭐 그렇게 달리 그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그 염증을 내리기 위한 어떤 진통제라든지 아니면 뭐 근육 이완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제 치료할 수밖에 없다고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걸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게 마찬가지의 이치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가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나의 생활 습관과 내가 믿고 있던 진리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참빛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오게 되면 뭐로 판명이 납니까? 빛으로 판명납니까? 어둠으로 판명납니까? 어둠으로 판명납니다. 참빛이 오니까. 그렇죠? 그 전까지는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 광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스라는 단어입니다. 빛의 천사로 뭐하고 있었습니까? 가장하고 있었단 말이죠. 가장에서 나의 도우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네. 뭘 가지고 나를 도와주고 있었습니까? 어떤 지식을 가지고?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그 선악의 지식이 뭡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필요한 그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지식이라고요.
그 지식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요 666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지식을 받는 것을 666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짐승이 나의 뭐가 된 것입니까? 돕는 자가 되었다고요. 그렇죠? 누가 나의 돕는 자가 되었어야 되는데? 보혜사 성령. 그렇죠?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나의 도울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보혜사라는 말을 한번 찾아봅시다. 보혜사 이렇게 하면은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옵니다. 14장 16절. 그 다음에 26절, 15장 26절, 16장 7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부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했습니다. 자, 그럼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라클레토스 했습니다. 합성어인데 금방 우리가 예수를 뭐 한다고요? 칼레오 초청할 것이다. 너는 그의 이름 예수를 뭐 한다고요? 칼레오 초청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파라 곁에 옆에 클레토스라는 단어는 칼레오에서 왔습니다. 칼레오. 그러니까 곁에 뭐 하는 것입니까? 초청된 자. 왜 자라고 합니까? 남성 명사지 않습니까? 동사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 곁에 초청된 남성 명사, 초청되어 있는 자, 그 자를 뭐라고 한글은 번역했다고요? 보혜사. 그 다음에 킹 제임스는 comforter. 그걸 위로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위로자. 그 다음에 뉴 킹 제임스는 이거를 헬퍼라고 합니다. 그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나더를 뭐라고 합니까? 헬퍼. 그러니까 뉴 킹 제임스는 헬퍼, 킹 제임스는 comforter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고 있는 곁에 초청되어진 자를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합니까? 파라클레토스인 내 곁에서 돕는 자요, 위로자요, 그것을 우리가 위로의 성령, 보혜사 성령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즉 성령으로서 영으로서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영으로서. 그 다음에 14장 26절을 보니까 보혜사 똑같은 얘기입니다. 파라클레토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똑같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그건 뭐라고요? 토푸니마 토하기온.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 영을 펜프토. 파송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근데 내 이름 안에서 파송한다고요. 내 이름이 뭡니까? 예수. 구원의 실체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파송하실 것이다. 그가 뭐 한다고요? 가르칠 것이다. 디다스코. 가르칠 것이다. 그 다음에 기억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네 삶에게 말한 모든 삶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그게 뭐가 하는 일이라고요? 곁에 초청되어 있는 파라클레토스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5장 26절을 가면 내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토푸니마테스 알레티아스 진리의 성령이 뭐라고요?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곁에 있으면 뭐 할 수 있게 된다고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요한일서 이 얘기입니다. 그죠?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있으면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기름 부음이 너를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도움입니다. 이 도움이. 곁에 와서 도와주는 자,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자.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하시면서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누가 안 온다고요?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고요. 실상이라는 말이 진리입니다. 내가 참 진리를 말한다 하면서 주님이 떠나가야 뭐가 온다고요? 파라클레토스 곁에 초청된 자
보혜사라고 하고 있고 위로자라고 하고 있고 또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고 있고 그렇죠? 네. 또 가르친 것이 생각나게 하는 그 파라클레토스가 내가 가야 그 파라클레토스가 파송되어져서 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파라클레토스 진리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되어 있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고 위로자라고 되어 있는 이 파라클레토스가 와야만이 되는데 곁에 초청되어져야 되는데 그분이 그죠? 그것은 뭐로 시작된다고요? 예수라는 이름을 내가 초청함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내 옆에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서 있게 되는 것이죠. 나와 함께 서 있게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분이 누구신데요? 여기는 보혜사, 또 위로의 성령, comforter, 영어로는 comforter, 킹제임스는 comforter, 그 다음에 뉴 킹제임스는 헬퍼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한일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자, 이 영어는 이제 닫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나의 자녀들아 테크니아무 그죠? 나의 자녀 삼들이여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하십니까? 대언자가 있으니 곧 뭐라고 하십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합니다. 자, 대언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대언자. 영어에서는 advocate이라고 했습니다. 킹제임스에서는 뭐입니까? 헬라어에서는 파라클레토스. 번역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는 보혜사, 영어에서는 킹제임스는 comforter, 뉴킹제임스는 helper. 네. 근데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advocate라고 되어 있고 한글은 대언자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아니 어떻게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그냥 막 바꿔서 쓸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파라클레토스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삶이 그죠? 네. 내 삶이 가지고 있다. 프로스톤 파테라 아버지를 향해서 내 삶이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파라클레토스를 가지고 있다고요. 네? 사도 요한 자신 지금 삶이 아버지를 향해서 파라클레토스를 지금 에코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 대언자라고 되어 있고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서는 곁에 초청된 자. 곁에 초청된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누구를 갖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디카이온 했습니다. 그렇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를 향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왜 초청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라 부르라가 아니라 예수라 하라가 아니라 예수라 초청할 것이다 했어요. 누가요? 마리아가. 그죠? 마리아가 예수라 초청한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면. 그죠? 네. 그럼 뭐 하기 위해서 초청한다고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파라클레토스를 뭐 하고 있다고요? 에코한단 말이에요. 그죠? 가지려고 초청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서 이제 예수라 초청하면 예수가 초청되죠. 네. 그 예수는 이제 어떤 예수입니까? 장성한 예수입니까? 베이비 지저스입니까? 베이비 지저스죠. 그렇죠? 내 안에서 말씀이 이제 땅을 뚫고 이렇게 싹이 튀어나왔다는 것은 장성한 지저스입니까? 베이비 지저스입니까? 베이비 지저스가 이제 내 자궁에서 탄생되어졌다고요. 그렇죠? 네. 거기는 어디였습니까? 베들 레헴 베트 히브리어입니다. 베트 집 레헴이라는 단어는 떡인데 브레드라고 하는데 레헴이라고 하는 명사는
라함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옵니다. 라함이라는 동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하다라는 뜻입니다. 전쟁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이라고 했을 때 폴리스라고 합니다. 그죠? 헬라어로 폴리스. 그 동사는 뭐였습니까? 폴리메오. 폴리메오가 뭐였습니까? 전쟁하다. 그럼 성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떡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서 레헴이라는 것은 라함 뭐 하는 겁니까?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성에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 내가 집입니다. 베들레헴 했을 때 그럼 떡집입니다. 떡집. 그죠? 베들레헴 집, 떡. 그 떡은 무슨 전쟁이라고요? 라함이라는 전쟁에서 온다고요. 레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집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납니까? 떡전쟁이 일어난다고요. 떡전쟁. 지금까지는 썩는 양식을 먹고 우리가 살아왔다고요.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스 예수가 내 안에서 초청되어졌다는 것은 이제 뭡니까? 썩는 양식이 탄생되었다.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내 안에서 탄생되었다. 그 전쟁이란 말이죠. 썩는 양식의 전쟁을 하던 내가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모반의 그 몸을 통해서 베이비 지저스인 리빙 브레드, 살아있는 떡이 탄생되어졌다는 것은 이제 하늘의 전쟁이 시작된 것인데, 내 안에 있는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인데 뭐 먹기 위한 전쟁이다? 떡 먹기 위한 전쟁이다. 하늘 양식을 이제는 먹기 위한 전쟁이란 말이죠. 배움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럼 떡 전쟁을 통해서 떡을 소유했다는 것은 떡은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죠. 그죠? 네. 살아있는 떡을 소유했다는 건 누굴 소유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그렇죠? 산떡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산떡이 뭐라고요? 근데 대언자라고 돼 있고, 에드보케이시라고 돼 있고, 헬퍼라고 돼 있고, 컴포러라고 돼 있고, 보혜사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베이비 지저스가 탄생해서 이제 나의 삶이 완전히 그리스도스 예수화 되어지면, 그걸 엠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23절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과 결합되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뭐 만들기 위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결합되면 내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요즘 제가 그 도마복음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도마복음을 잠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마복음은 이제 쌍둥이 유다 도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의심 많은 도마. 왜?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 하겠다니까? 믿지 못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을 좀 부정적으로 우리가 의심 많다, 무조건 믿으면 되지. 도마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 아니라 하나님이 옆에 왔어도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머리가 차가워야 된단 말이죠. 이성적이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굳이 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성적이 되라고요. 그렇죠? 언어는 뭡니까? 이성적인 것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논리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문장을 얘기하고 문법을 얘기할 때 뭘 따집니까?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동사는 또 현재냐 과거냐 미래다. 이게 다 뭐 하는 것입니까? 따지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헬라어 히브리어고 왜 해? 따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뭘 따지려고 하는 건데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참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으로 그 하나님이냐,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믿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묻지 말고 그냥 믿어라고 한다면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성경 다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슬람에서 믿는 하나님이나, 뭐 하나님이라는 말은 안 합니다. 알라라고 합니다만은, 아니면 기타 다른 종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기독교도 4대 종교의 하나다라고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좋다 말이죠. 그럼 기독교, 유대교, 기독교, 뭐 힌두교, 그죠? 불교, 이슬람교, 뭐 4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거기서 얘기하는 초월주 내지는 하나님, 뭐 알라, 뭔 말이 돼도 좋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 다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나 이 하나님이나 이 하나님이나 뭐 저 하나님이나 그죠? 가장 꼭대기에는 그분이 계실 테니까. 그렇죠? 네. 그거 믿으면 돼. 그렇죠? 네. 그럼 이슬람교이면 어떻고 다른 어떤 교면 어떻습니까? 그냥 믿으면 되지. 그죠? 경전을 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냥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뭐 하면 됩니까? 그냥 믿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조용히 그냥 사라지면 된단 말이죠. 적어도 유다 도마, 쌍둥이 유다 도마는 그렇지 아니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경에 들어있지 않다.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에서 정경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해서 우리 모든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캐톨릭에서는 또 외경이라는 것도 있고 몇 가지 또 추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마복음을 가지고 정경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무조건 봐서는 안 된다. 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믿는 자의 태도는 아닙니다.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니까 최소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와 이것이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고 이것은 그러면 거짓 말씀이다라는 것을 뭐를 가지고 우리가 밝혀내야 됩니까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가지고 이것을 확증해내고 밝혀내야 됩니다. 그게 믿는 자의 자세요, 태도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보지 말고 이단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을 전제로 합니다. 이성. 우리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이성적인 존재. 우리에게는 지정의라는 기능이 있단 말이죠. 지, 진리, 정, 우리의 감정, 의롭고자 하는 것. 그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적인 것이 뭡니까? 이성적인 것입니다. 네.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7장이라는 것에 가면 이 도마복음은 자세하게 이렇게 주님의 일생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주님의 어록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어록이라는 건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만. 그래서 114개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총 개수를 세보니까 114개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 7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되도다 사자여 합니다. 그죠? 네. 사람에게 먹혀 뭐가 된다고요? 사람이 되도다 합니다. 있습니까? 우리가 욥기 1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와 있는데 네가 어디 갔다 오느냐라고 여호와께서 그 사단에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땅을 이리저리 두루두루 찾아다니고 왔나이다 합니다. 베드로서에 가보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뭐 한다고 합니까?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되도다 사자여, 이 사단은 누굽니까?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 사단. 그 사단이 복되다라고 하십니다. 왜 복되다고 합니까? 사람에게 먹히면 복되다는 거예요. 그 사자가. 사람에게 먹히지 않고 오히려 사람이 사자에게 먹히면 복된 것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에서 누가 사자한테 먹혔습니까? 하와가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귀하더라 하면서 뱀에게 잡아 먹힙니다. 그렇죠. 뱀이 사단입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사람에게 잡혀 먹혀야 될 짐승이 지금 사람이 누구한테 잡혀 먹혔습니까? 3장에는 사자인 뱀한테 잡혀 먹히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된 것입니까? 사자인 짐승이 됐습니다. 뱀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식의 문제란 말이죠. 어느 지식에게 잡아 먹히느냐. 선악의 지식에 잡아 먹히고 말았단 말이죠. 인간은 아담과 하와라고 알고 있는 첫사람은 그렇게 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이 아니라 뭐가 된 것입니까? 이제 화가 됐습니다. 저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 사자는 반드시 누구에게 잡혀 먹혀야 된다고요? 사람에게 잡혀 먹혀야 된다고요. 그래야 복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 사람이 짐승에게 잡혀 먹인 것을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라고 합니까? 666 짐승의 숫자를 받아서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일이 만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66을 바코드라고 하더니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또 베리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다 666입니다. 날고 기도해도 세상은 다 뭐라고요? 선악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누구에게 잡혀 먹었다고요? 사자한테 잡혀 먹은 자입니다. 사탄과 하나 돼 있단 말이죠. 결합되어서 하나 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내성과 번개와 천둥이 쓴 것이 내 안에서 이제 뭐하게 되기 시작한다고요? 이제 인식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저주가 있으라 합니다. 그죠? 복되도다 사자였는데 저주가 있으라 사람이요 그럽니다. 그렇죠? 사자가 그대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자가 사람을 먹어 삼키고 그 사자가 뭐가 됐다고요 이제? 사람이 됐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 같은 사람이 되면 666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면 14만 4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14만 4천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144천이 되어졌다고요. 이 얘기를 이미 도마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먹히느냐 말이죠. 그렇죠? 네. 네. 사자에게 먹히면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사자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사자가 사람한테 먹히면 이제 이 사자도 사람이 될 찬스가 뭐 되는 겁니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뱀의 저주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뱀의 저주를 우리가 보면 종신토록 합니다. 그렇죠? 종신토록 뭘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흙을 먹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거의 종신토록 한번 보자고요. 뱀에 대한 것인데요. 뱀에 대한 저주를 우리가 보면 14절에 있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뱀인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뭐한다고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뭐한다고요? 흙을 먹는다고. 그렇죠? 흙이 아파르라는 겁니다. 아파르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지을 때, 아담을 야자로 할 때, 아담을 빚을 때에 뭘 가지고 빚습니까? 아파르라고 하고 있는 먼지, 영어에서는 dust, 한글로는 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을 뭐하게 된다고요? 아카랍니다. 누가요? 2인칭 단수, 뱀이요. 뱀이 아파르를 먹는데 자, 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콜 예메습니다. 욤입니다. 욤 하이 너의 살아있는 날 사역의 전체입니다. 그죠? 그걸 뭐라고 됐다고요? 종신토록 했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살아있는 날 사역의 전체, 그러니까 너의 일생입니다. 그렇죠? 태어났을 때부터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일생 나 살아있는 날 사역의 전체라고요. 콜이니까 살아있는 날 사역의 전체를 뭘 먹는다고요? 아파르라는 흙을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뱀은 뭐 하게 돼 있다고요? 아파르라고 하는 아담을 양식으로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뭘 먹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까? 아파르는 썩을 양식입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까? 썩을 양식입니다. 썩을 양식이란 말이죠. 그럼 뱀의 저주는 뭐라고요? 죽을 때까지 뭐만 먹으라고요? 네, 쓰레기만 먹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뭐 한다고요? 더럽게 한다.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생명의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까? 쓰레기가 나온다는 겁니까? 그죠? 악독과 괴혈과 뭐 나오는 것을 쭉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육신적인 것, 땅적인 것, 선악의 지식에 속한 것, 그거를 뭐 한다고요? 뱀은 종신토록 먹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뱀에게는 하늘의 것을 먹을 찬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자에게는 하늘의 것을 먹을 찬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생하도록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된 겁니까?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와라, 나에게 경배하라. 주님을 시험하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것이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먹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좀 먹혀다오. 왜? 내일은 뭐 하는 것이니까? 내 살아있는 날사에게 전체를 그거를 먹는 거. 나는 쓰레기를 청소하는 자이거든. 나는 가라지를 만들어내는 자이거든. 마태복음 13장 얘기입니다. 그렇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늘 삶의 나라의 아들 삶이 좋은 씨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나라 삶의 아들과 가라지를 뿌리는 사탄과 가라지 삶과 악한 자의 아들들과 뭐가 되는 겁니까?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사자가 먹혀져야 되는데 사자가 사람을 먹었다라는 것은, 뱀이 첫사람 아담을 먹었다라는 것은 선악의 지식만으로 너는 살아가라. 이게 뱀의 저주였습니다.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찬스가 뱀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찬스는, 뱀은 그 역할을 충실히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안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뭐합니까? 쓰레기 청소부로서의 삶을 이는 충실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수행해 나가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도마복음에도 금방 봤듯이 사자가 사람을 먹고 또 그 사람이 또 사자를 먹고 먹히는 관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에서, 전쟁하는 집에서 우리는 썩을 양식을 먹을 것이냐, 썩지 않는 양식을 먹을 것이냐의 문제에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 마리아의 모반의 반역을 통해서 옛 지식과 옛 언약과 세상에 속한 뱀의 지식을 이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떡은 나는 이제 그 떡으로 살지는 않을 거야. 그렇죠.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흐레마라고는 말씀으로만 살 거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흐레마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첫째 시험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떡을 이제, 그 떡의 전쟁이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뭐 되는 것부터? 육신이 되므로부터. 밖에 있는 이상한 것이 이제 내 안에서 탄생한단 말이죠. 내 면역세포가 이제 뭐합니까? 이건 내게 아니었어. 그죠? 근데 어떻게? 언제 이게 생겼나, 내 안에? 그렇죠. 이게 자가면역 질환은 그거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병으로 말하면 뭐에 걸린 겁니까?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렸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들을 낳아야, 그러면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여자가, 지금 사자와 사람 얘기가 도마복음에 나왔는데,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건 뭡니까? 이제 마리아라는 여자가 누구한테 잡아 먹혀야 됩니까? 아들한테 이제 잡아 먹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 동물도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꺼비라고 하던가요? 두꺼비인가 살모사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해산을 하면서 죽죠. 살모사가 그런지 두꺼비가 그런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를 번식하면서 두꺼비 아니면 그 살모사인가 두꺼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죽으면서 그 새끼들이 뭘 합니까? 그 어미를 잡아먹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집에 가시면 네이버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두꺼비의 일생하든지 아니면 살모사의 일생하면 그거에 대한 지식이 나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녀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가 뭐 하는 거라고요, 이제? 마리아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아들에게 잡혀먹는 거란 말이죠. 예. 그것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좋게, 고상하게 얘기한다면, 마리아라고 하는 어머니가 이제 뭐로 탈바꿈되는 것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아들로 탈바꿈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뭐가 되는 얘기다? 남자 되는 얘기다. 우리의 출발은 여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출발은 여자였단 말이죠. 사람이라고 우리가 했을 때는 사람 안에는 뭐와 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창조시에 남성과 여성을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여성적인 면이 있고 남성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성질의 것이 내게 더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은 남성적인 사람이냐 여성적인 사람이냐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그 첫사람 아담이라는 존재에 있어서는 출발 지점은 물론 아담이라는 말이 남성 명사이긴 합니다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언제 아담이 남자가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남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아담에게 갈비뼈를 취하여서 누가 나옵니까? 여자가 나오면서 여자라고 뭐하게 가기 시작합니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여자가 나오면 나는 뭡니까? 남자입니다. 남자가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내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면 나는 뭡니까?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이와 같이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라는 여자가 생기기 전에의 아담은 그냥 사람입니다. 사람. 헬라어로는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안드로포스.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뭐로 나눠집니까? 헬라어에서는 아네르와 귀네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거든요. 그죠? 그럼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죠. 그죠? 그럼 그리스도에게서 남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남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남자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남자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여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남자는 그리스도에게서는 여자요? 이 나온 여자에게 있어서는 남자란 말이죠. 좀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글쎄 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뭔 말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반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들으시면 이와 같은 관계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뭐가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아들이 되어지고 남자가 되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우리가 2장에서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 돕는 배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에제르라는 것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돕는 자. 우리가 거기 여자가 나오고 탄생하는 그 배필적인 의미에서 봤는데 쉽게 얘기하면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이. 그러니까 누가 아담을 도울 수 있는 자냐라는 것을 아담은 뭐 해야 됩니까? 자기가 선택함으로써 확증해내야 된단 말이죠. 그 전에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에덴 동산을 섬기고 경작하고 지키는 곳이 에덴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는 이제 첫사람 아담에게 있어서는 지키고 경작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첫사람 아담을 도울 자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땅을 갈고 밭을 갈고 하기 위해서는 사람 혼자 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좀 이제 지혜가 생기니까 누구를 사용하기 시작합니까? 짐승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소에다가 뭐 합니까? 이제 멍에를 메우고, 그죠? 이리야 하면서 이제 밭을 가는 쟁기를 만들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농부에게 있어서는 누가 도움입니까? 소가 도움입니다. 그렇죠? 땅을 가는 데 있어서는 소만큼 힘이 세고 소만큼 내 말을 잘 들어가지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는 그 소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이제 돕는 자를 만든다라고 하면서 2장의 부분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돕는 배필을 했을 때 18절에 보면 2장 18절입니다. 자, 돕는다 했을 때 에제르라고 했습니다. 에제르. 헬프입니다. 헬프. 그죠? 헬프. 에제르. 원조. 도움. 예? 도움인데 뭐뭐 같이. 예.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 뭐뭐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정면에서 대면하에서 뭐로요? 짝으로서 짝. 그러니까 뭐로써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반자 뭐를 하니까 동반자처럼 동반자 같이 돕는 자를 에제르라고 하는 돕는 자를 내가 아사 행한다고요. 그죠? 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들짐승과 각종 새와 이렇게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려고 그들을 이끌으니까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이름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2장 7절에 아담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니시마트라는 니시마트 하임 해가지고 짐승도 네펫이 하얗고 새도 네펫이 하얗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1절에 가니까 니시마트라는 그 생기라고 되어 있는 니시마트는 우리가 잠언서에 가보니까 자기의 속을 살피는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요, 내가 누구이고 나는 무엇이고 하는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 기능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나의 어떤 도우미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금방도 얘기했듯이 땅의 일을 하는 데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왜? 나보다 소가 더 뭐하니까요? 더 힘이 세단 말이죠. 네? 더 빠르고 더 날렵하단 말이죠. 뭐가요? 말 타고서 하루에 뭘 갑니까? 네. 사람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가지 않습니까? 그럼 동물은 하늘 일의 도움입니까? 땅의 일의 도움입니까? 땅의 일의 도움입니다. 그죠? 이들은 니시마트가 없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아담은 금방 뭐하고 맙니까? 눈치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이라는 건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권위. 이름이라는 건 권위를 말합니다. 권위. 네. 너는 장군이야. 장군은 장군으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너는 쫄병이야. 쫄병의 권위와 장군의 권위는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 권위를 부여하는 자, 그 권위를 가진 자가 아담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너는 뭐야, 너는 뭐야, 너는 뭐야. 그죠? 네. 그래서 이 짐승은 내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생명의 일을 하는 생명사역에 있어서는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이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들은 나에게서 생명의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들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담과 같은 자가 되어지고 에덴 동산에 머무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 모든 육축 공중의 새와 들인 짐승에 이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이 상대자와 같은 돕는 자를 마짜 발견하지 못했단 말이죠. 발견하지 못했단 말이죠. 눈치를 챘단 말이죠. 얘는 나의 도우미가 될 수 없어.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로의 여행을 떠나는 데 있어서의 동반자는 될 수가 없어. 도와줄 수 있는 자는 될 수가
없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를 이제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제 아담이 뭐가 되겠다? 사람에서 남자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사람에게서 이제 남자가 되는 것은 여자가 그 남자에게서 나왔으므로 남자가 되는 것이지, 여자가 나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면 나는 남자가라고 불릴 수 있다 없다? 남자가 아닙니다. 그잖아요. 네, 남자는 아니란 말이죠. 남자는 씨를 가진 자입니다. 그렇죠? 여자는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남자는 씨, 여자는 밭. 님 계신 곳에 씨 뿌렸네. 가요. 님 계신 곳에 씨 뿌렸네. 그죠? 남자는 씨고 여자는 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자가 나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은 내가 뭐라는 거예요? 남자다. 남자다. 이때 아담은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뭡니까? 여자란 말이죠. 아까도 말했지 않습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 그리스도는 여자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남자는 여자란 말이죠. 그렇죠? 남자에게 있어 여자는 남자란 말이죠. 그렇죠? 네,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끌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쓴즉 뭐라고 한다고요? 너는 이씨야, 여자야. 이씨야가 이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뭡니까? 너는 내가 바라던 도움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도움이구나. 네가 나의 도움이다. 라고 아담이 뭐 한 겁니까? 지금 초청한 것입니다. 여자를. 그런데 이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는데 상대자잖아요. 상대자는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뭡니까? 나에게서 듣고 배워야 될 자란 말이죠. 여자는 교회에서 뭐하라고 합니까? 잠잠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 얘기는 아직도 남자로부터 배워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여자는? 남자가 돼야 된다고요. 남자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돼야 된다고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기의 도우미로 이제 여자를 택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게 아담에 있어서는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에라. 하나님의 아담이 정말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가 이제 뭘로 딱 드러났습니까? 생명의 세계로 생명의 여정을 향해서 걸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제 여자로 하여 여자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생명과를 먹으러 갈 수 있는 그 여정이 막히고 말았다는 거죠. 그럼 아담은 진정한 나를 도울 수 있는 자, 보혜사, 진리의 성령, 그죠?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나를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분이다. 그분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내주시고 그 아담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했는데 아담은 여자를 도우미로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제 마리아는 다릅니다. 여섯째 날에 그죠? 한 날에 벌어진 그 비극이 이제 마리아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녀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스로 초청할 것이다.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아니라 이제 뭡니까? 구원의 실체를 이제 초청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수스의 양식이 되어지는 일이 이제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이제 뭐하는 일이요? 탄생하는 일이, 낳는 일이, 초청하는 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의미를 그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만 우리가 좀 영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죠? 영성적인 것이 더 많다. 마태복음도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다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을 권이라고 했습니다. 권이. 그죠? 그러니까 두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뭐가요? 샤마임이라고 하는 쌍수 하늘은 셴 이름입니다. 요드멤에서 쌍수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몇이다? 두 이름이었다. 그렇죠? 이제 두 이름이 마리아라고 하는 모반 반역 쓴 것을 통해서 한 이름이 이제 내 안에서 하나의 권위, 하나의 이름, 하나의 어토리티가 이제 내 안에서 탄생되어지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요. 그것은 내가 뭐함으로써 가능하다? 초청함으로써 가능하다. 자발적으로 초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을 가면 이 초청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초청하는 얘기가. 로마서 10장 13절로 갑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부르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칼레오를 했는데, 칼레오는 초청하다인데 뭐를 쓰고 있습니까? 에피 칼레오마에 에피 칼레오마에. 에피라는 건 뭡니까? 접하여, 연결하여. 에피라는 것은 연결하다, 접한다라는 뜻입니다. 온입니다. 온. 영어로는 온. 그래서 제가 에피 전치사를 얘기할 때는 항상 뭐를 예를 듭니까? 이 전기를 예를 듭니다. 그렇죠? 전기 스위치를 예를 든단 말이죠. 그렇죠? 전기 스위치를 off 하면은 연결이 못 되는 겁니까? 끊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on 하면은 전기가 연결되어서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이게 에피라는 것이죠. 칼레오마이라는 건 아까 말한 우리가 뭔 동사? 칼레오입니다. 칼레오. 그러니까 연결해서 접하여서 뭐 하는 것입니까? 초청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육신이 지금 뭐 하는 거라고요? 접해서 연결되어지는 것이라고요. 님 계신 곳에 씨가 뿌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땅에 뿌려지는 게 접촉하는 거 아닙니까? 연결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씨를 초청해야 된단 말이죠. 씨. 그렇죠. 씨를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내가 뭐가 되어서? 마리아가 되어져서 말이에요. 마리아가 되어져서. 그래서 파스가로 호스했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파스니까 모든 자입니다. 모든 자. 영어는 제대로 됐습니다. everyone. 그죠? everybody, 나리, 다리 합니다. 그죠? 그 자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어떤 자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입니까? 모든 자인데 초청하는 모든 자입니다. 그러니까 접하여 초청하는 모든 자입니다. 그 뭐를 접하여 초청합니까? 뭐를 초청합니까? 목적격입니다. 그렇죠? 주의 이름을 접하여 초청하는 모든 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과 뭐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씨가 떨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죠? 씨를 받아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씨는 나라의 아들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의 이름은 뭡니까? 초청하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스라고 초청하라고요. 구원의 실체를 초청하라고요. 그렇죠? 구원의 실체를 초청해야 내가 뭐가 되니까? 내가 구원의 실체가 되니까요. 마리아가 아들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사자가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의 이름인 예수스를 접하여 초청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소테세타이 합니다. 미래 수동형으로 구원 받을 것이다. 그럼 베이비 지저스가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초청되어져서 이제 성장해서 뭐까지 되어져야 됩니까? 성인이 되어져야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되어져야 됩니까? 십자가에 뭐 박혀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되어져야 됩니까? 부활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되어져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했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크리스토스 예수스. 예수 그리스도가 뭐였습니까? 파라클레토스요. 그죠? 보혜사 성령이라고 되어 있고 대언자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까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까지 된 상태가 뭐라고요? 미래 수동형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미래가
현재가 되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과거가 현재가 되고 미래가 현재가 되는 현재 진행형의 삶을 뭐라고 합니까? 그의 이름과 하나 되고자 믿는 자녀 삶이란 말이죠. 현재된 삶을 말합니다. 믿고 있는 삶을 말합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미래 수동이 이제 현재형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인 흐레마가 흐레마입니다. 흐레마 해설입니다. 그리스도의 해설을 들어야 되는데 그 해설을 갖고 오는 자가 누구라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천국의 아들 삶이 뭐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씨를 말씀을 가지고서 나라고 하는 밭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마리아의 몸에 대해서 뭐를 탄생시킨다? 예수스라고 하는 이름, 아들을 탄생시키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또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가 뭐 해야 됩니까? 내 안에 박혀야 됩니다. 심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고 뭐를 초청할 수 있다고요? 예수스를 초청할 수 있다고요. 그 과정을 뭐라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얘기하냐면 사랑의 통과로 자유에 접하여 초청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잠깐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합니다. 이게 조금 번역이 사실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자유를 주신 겁니까? 엘류테리아가 있는데 뭐로 되어 있습니까? 명사 역격 여성 단수입니다. 그죠? 역격이면 뭐뭐에게 뭐뭐으로입니다. 여기에 동사라고 주로 주셨으니가 들어갈 여지가 없단 말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목적격입니다. 내 삶을 뭐 하라고요? 엘류테리오 자유하게 하려고 make free 자유하게 하려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그리스도께서 자유에게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자유에게 자유에게 자유케 하려고 그죠? 자유케 하려고 하셨다. 그죠? 자유케 하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유에게 자유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신이 자유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자유라는 수단 역격은 뭐라고 했습니까? 수단과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유라고 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서 뭐 한다고요? 나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스테케테 했습니다. 굳게 서라. 너의 삶은 굳게 서라. 그리고 메팔린 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말라. 쥐고스 멍에 종의 멍에로입니다. 여기도 역격입니다. 종의 멍에로 에네코가 뭡니까? 에네코 엔 뭐뭐 안에 에코 금방 봤습니다. 가지다. 네 안에 종의 멍에로 가지지는 말라. 13절로 갑니다. 형제들아 그래서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뭡니까? 초청되어졌다 합니다. 자유에 접하여 네 삶이 뭐 됐다고요? 초청되어졌다고요. 그것을 아까 말한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해방되었다가 아까 그 자유가 해방되었다. 엘류테이아 똑같은 단어입니다. 해방된 것을 자유하게 된 것이 엘류테이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오로지 유일하게 메텐 엘류테이안 자유를 뭐 하지 말라고요. 그죠? 기회에 이르고자
기회와 하나 되고자 자유하지 말란 말이죠. 그죠? 예. 어디에게요? 육체에게 자유의 기회를 주지 말라고요. 그렇죠? 그건 종의 멍에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오직 뭡니까? 디아테스 아가페스. 사랑의 통과입니다. 그죠? 사랑의 통과로 네 삶은 듈레오 알렐론 서로 삶에게 뭐라고요? 종로로 살아. 서로 삶에게 섬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 자는 뭐 하게 돼 있습니까?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 종로로 타는 것이 사랑의 통과로 종로로 타는 것이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게 종로로 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게. 오원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시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다. 그러니까 서로 종로로 타는 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게 종로로 타는 거라. 그럼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로워서 생명의 성령의 법,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뭐가 되어진 것이다?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 것이 뭐가 되어진 것이다? 서로 종로로 타는 자가 된 것이다. 서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건 뭡니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생명의 지식,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그 사랑을 위해서 이제 뭐 되었다고요? 사랑하는 자가 뭡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실체가 되어진 자입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초청할 것이고 그 사랑의 시작은 이와 같이 내 안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육신이 되어져서 이제 여자가 아들 되어지고 그 아들이 자라서 이제 구원의 실체가 되어져서 그의 백성을 저의 삶에 죄의 삶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이, 즉 주님이 하신 그 일이 내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일로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의 삶으로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